3월 2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칠 자가 누구냐 하고 그의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의 그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새벽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 이 영상에 보고 듣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라는 것은 말씀 속이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걸 꼭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조롱하고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왔죠.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사설 경호인들이 아마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도 있고 또 성전의 질서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니었고 서기관들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파요. 왜 아프냐면 뭔가 무엇인가 자기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신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누가 하니까 더 날뛰는 것,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공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계속 물으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더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신문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결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거봐, 예수님 따르니까 잘못된 일이잖아.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침뱉고 희롱당하고 매 맞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단면만 보고 있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하고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룰 거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나는 어느 곳에 거하게 될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늘 내 주변에 있는데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즐기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심판자 그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 자리에 앉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늘 자기는 심판자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피고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내가 피고로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쫓아가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우리가 아유 왜 저렇게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때리고 아유 왜 심판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심판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묵상하고 결론을 내야 돼요. 난 육적인 삶이가 끝났다?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육적인 삶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 와야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일에 전혀 무지한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만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 시간에 모든 걸 놓쳐놨던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신문했던 그 자리에 우리도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그 심판장 앞에서 칭찬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져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없는 것만 보이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므로 감사의 입술로 변해진 줄 믿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확전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조그만 대한민국도 아버지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하나 되며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들 속에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생업까지도 사업자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단교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단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아버지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교회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아버지 재가복센터와 아버지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영광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을 위하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번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끌거라는 윤수희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